엘리야의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말씀은 보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하기에 좋은 말씀이 이 엘리야의 말씀이죠. 어떻게 까마귀가 와서 엘리야를 먹이는지. 아이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 오늘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 그리시네가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물이 말랐을 때에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주었어도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참 이게 재미있습니다. 한번 궁금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그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이 시돈까지 왜 가야만 했을까?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를 멈추게 한 그 녀석. 엘리야 빨리 잡아와.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머물래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아합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는지 이제 그 설명하는 그 말씀도 나오지만 거기에 이제 머물 수가 없어요. 한 지금쯤 되게 되면 이스라엘은 비가 당연히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다가 데려다가 숨기시느냐? 시돈 땅에다 숨기십니다. 사르밧에다 숨기십니다. 이 시돈 땅은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누가 이세벨의 고향에다가 엘리야를 데려다가 거기다 두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합은 생각조차 않았겠죠. 설마 북이스라엘에 사는 대로 갔을까? 죽었겠지. 없어졌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알의 땅입니다. 아세라의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곳에 가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누구의 도움을 받게 하시냐 하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자체를 볼 때 한글 성경에서 이거 볼 때, 야, 이게 참 재미있어요. 아니, 과부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셨을까? 과부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는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과부의 집이 풍성하고 먹을 게 많고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돼 있을 거라고 나름대로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막상 갔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진짜 과부였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았었죠. 그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명령하여서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과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집에 음식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르밧의 그 성문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이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죠.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처음에는 물만 달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이제 그 엘리야의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엘리야도 아마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을 가지러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 준비할 여인인가 보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되고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떡이 한 손에 그녀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은 떡을 쌓아놓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찬밥, 남아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찬떡 남아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여인이 엘리야가 이러한 이야기를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엘리야를 봤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선지자나 그러한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없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 줍는 거요? 내가 떡 많이 집에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 음식 만들어 먹고 그냥 죽으려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죠. 지금 이 여인이야말로 최후의 만찬을 먹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게 이 여인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우리는 보통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과부를 통하여서 자신을 먹이시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가 만드는 그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이미 주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믿기에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통의 가루와 기름의 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생명을 주는 분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시돈은 어떤 땅입니까? 바알의 땅입니다. 아세라의 땅입니다. 바알은 비를 주는 신으로 이곳에 비를 주어서 풍요로운 게 넘쳐야 되는데 이 시돈 땅까지도 지금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비가 없고 죽음이 가득하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알의 땅,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땅이 죽음의 땅 그곳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알이 생명을 주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알은
통에 밀가루조차도 채울 수가 없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비를 주는 신이요? 아니요. 통의 밀가루와 기름의 그 병의 기름도 줄 수 없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이 참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 여인이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그 떡을 준비하였을 때에 그 통에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날마다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한 발자국 걷는 겁니다. 한 발자국 걷는 것이. 우리는 그냥 가서 떡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떡을 만드는 거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또한 맡긴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할 수가 없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마귀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살라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오늘도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고백,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의 그 광야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었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오늘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살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살아남을 말씀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그 뒤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그러한 놀라운 이적이 나오고 있죠. 기적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엔 어떤 기적입니까? 이 집에서 먹는 것은 이제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위중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와 더불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참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가뭄의 때를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떡할까요? 아, 이 엘리야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와서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오셔서 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굉장히 난처합니다. 굉장히 난처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또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이죠. 하나님이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나는 죽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떡 먹고 죽겠어요. 오늘 이 아들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또 엘리야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돈 땅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당신의 양식을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영혼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이 시돈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과 누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엘리야가 머물렀던 이 지역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따라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따라오죠.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면 관심을 기울이시고 고쳐주시고 하셨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오게 되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무시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오면서 더 크게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여겼는지 예수님께 아니 이 여인이 너무나도 시끄럽게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한 가지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이러한 이야기 한번 들으신다고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으시겠습니까? 기분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자존심이 팍 상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전히 이 시돈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고 수로보이니게 여인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서 그 자존심을 접고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심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이적에서 떡을
엘리야가 이곳에서 먹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같으면 인격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 큰 대수덕필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올소에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오늘 24절, 17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가장 마지막에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시돈의 땅은 보게 되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본다면 믿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이 이곳에 가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가 되어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떡 한 조각을 그 말씀을 믿고 그 선자의 말대로 주는 믿음.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가 예수님임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믿음. 또한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보았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신앙 고백을 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 오늘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오직 생명의 주가 우리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